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마 이 바둑을 잘 드시는 분들은 이 복기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복기라고 하는 말은 이 바둑 기사들이 이제 대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승자와 패자가 금방 두었던 판을 그대로 한 수 다시 두면서 지나간 이 바둑판을 재현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가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는가,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려졌는가, 어떤 부분에서 판세가 뒤집어졌는가, 이렇게 이 복기를 통해 갖고 방구두던 이 바둑판을 다시 복습하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둑 기사들이 그렇게 수많은 수를 놓았지만은 그 많은 수들을 순서까지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재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 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시 놓았던 판을 재현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바둑 기사들이 바둑판에 바둑을 한 알 한 알, 한 수 한 수 놓을 때에 다 그 한 수 한 수마다 의미를 가지고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두는 그 한 수 한 수는 저절로 다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수만 딱 기억하면은 나머지 수는 저절로 뒤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같은 복기를 할 때 패자와 승자는 굉장히 다시 한번 긴장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패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 판에 졌어요. 졌는데 복기를 할 때에 자기가 결정타를 맞았던 그 부분에 도를 놓고 이렇게 다시금 지난 시간을 기억할 때에 막 흥분이 되면서 어떤 심한 분들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판을 탁 놓아버리고 복기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복기가 왜 필요하냐? 바둑을 노련하게 두고 그리고 성숙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심적인 부담과 때로는 아픔을 안고서라도 이 복기를 잘 감당할 때에 스스로에게 자신을 훈련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수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아픔의 훈련, 이 복기라고 하는 이 재현을 통해 갖고 다시 한번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음 대국을 준비하는 데에 굉장히 유익한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복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복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묵상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의 삶을 거의 마감한 이 즈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지난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지난 과거의 삶, 즉 복귀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본문 오늘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에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사고마다 알고 보니까 다 신앙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귀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영적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경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같은 사실들을 영적인 이 복귀를 통해 갖고 다시 한번 분별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보면 여러분 15절에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륜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야 40년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리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늘의 신령한 음식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먹였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다 했는 줄 아느냐? 이는 다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네 백성들이 광야의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고난이라고 하는 험난한 인생의 늪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냥 하나님 단순히 어떤 그 늪을 쉽게 빠져나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레슨을 하고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교훈을 해서 영적으로 훈련해서 그들이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늪 속에 때로는 빠지고 후적거리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다 너를 낮추어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 역시도 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그리고 역경을 만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근성을 광야라고 하는 이 필터를 통해 갖고 다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노예라는 한 것은 그저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떤 못된 근성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역경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요, 절대로 그들은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시시각각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왜 올까요? 우리를 세상 정욕, 세상 욕심,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죄악의 근성을 걸러내고 세상적 허영심을 걸러내고
우리 몸속에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자신만만해하는 우리의 교만한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교만과 아집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같은 죄악 요소들을 꺾어내고 우리가 걸러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죄악의 근성들, 완고함, 고집스러움, 완악함 걸러낼 수 없어요. 광야에서 낮아지는 경험을 할 때 드디어 우리 속에 이런 잡된 것들이 다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되게 부모님들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절대로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금이야 오희야 그렇게 키우고 싶죠. 나는 고생했었어도 우리 자식들은, 내 새끼들은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생의 광야를 피해서 형통하게 그렇게 우리가 키우고 싶은 것이 사실은 부모된 우리 모든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펙, 요즘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스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의 외로움도 경험하게 만들고, 광야의 멍울음도 경험하게 만들고, 광야에서의 굶주림도 경험하게 만들고, 광야에서의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사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스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지난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스스로가 복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목회 청년 시절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결혼하고 단 세 방에 밭농장 한 개, 책상 한 개, 겨우 책상 한 개 놓고 사실 결혼 생활 한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목회 욕심 때문에 개척도 시도해봤습니다. 개척하는 수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들 한번 제대로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한 채 정말로 울며불면서 새벽에 홀로 우리 부부가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는 큰 교회 부목 생활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척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낮아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저는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개척 4년 6개월 동안에 정말 한 영혼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간의 잘못된 목회 방향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지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제 자신의 그 나약함을 성도리째 다 내어놓는 기간이 이 개척 4년 6개월 기간이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은혜를 제가 개척 4년 6개월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오늘에 이르도록 제가 묵묵히 오직 목회만 중심할 수 있던 그 근간 그 뿌리가 바로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 다짐이었습니다. 오늘의 저의 존재는 그 같은 광야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가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 광야에서 빚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영적인 스펙이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 문제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잘 갖추어 놨대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인생의 광년을 지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생각지 않았던 급박한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에, 집안의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찌할 바를 알죠. 그래서 요즘 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용어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라고,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가 어떤 것이냐면은 과거의 경험만 아픈 기억과 상처에 꼼짝 못하는 상태로 묶여있는 상태를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트라우마에 지금 팍 묶여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 상처의 덩어리인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깨뜨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 실패와 이 좌절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이 경험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영적 삶을 살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특별히 그런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특징은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은혜가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또 새롭게 끌어올라와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묵상해도 은혜가 되고, 비록 가정에 어떤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그 문제 끌어안고 또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돼요. 완악했던 옛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완악했던 옛 나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고 심령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 광야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현재 어떠한 당면한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우뚝 서서 힘차게 뛰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참된 영적 기쁨과 참된 영적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 같은 삶을 위해서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17절 이하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공하고 번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네 능력, 네 손의 힘으로 되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 여호와를 기억해. 내가 누구냐? 바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잊고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되게 사람은 그래요.
성공하고 나면 마치 100%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자신이 잘했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성취했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주었느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실을 알고 너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바둑 프로 기사 가운데 조훈현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훈현 구단이 한 말 가운데 그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고수들을 만나봤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수들을 다 만나봤는데 그 고수들이 한결같은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두가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왜 정상에 서 있는 그분들이 그토록 겸손할까? 알고 보니까 정상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수들에게 수없이 짓밟혀본 경험 때문에 그 의혹절, 눈물, 탄식, 절망 이런 온갖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분들이 정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해지더라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벌써 한 10몇 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에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김은시가 쓴 장편 소설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400년 전에 있었던 이순님의 생애를 소설로 한 그런 내용이에요.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에 기억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성공과 패배는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적은 적의 안에, 나는 내 안에. 모두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그 원인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경적인 도전도 받고 역경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와요. 우리는 대개 환경을 탓합니다. 누구를 탓합니다.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누구를 탓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 그 바른 귀신은 바로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특별히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교만 문제, 낮아지지 못하는 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자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고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를 살려봤어요. 스스로가. 예. 우리 역시도 내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고집대로 왕관 내 심령 이대로 밀어붙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실수를 내어놓고 토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럼 내가 너희 모든 불법을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문제를 당하였더라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긍휼을 입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 여러분,
일련의 사건들은 그 누구를 위한 사건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2절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리하시며 인애가 커져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마무리를 했을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참으로 광야와 같은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이 위기의 시대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절대로 여러분 주저넘는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자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진짜 이런 가난한 자의 마음을 품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과 안타까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섬길 때에 인생의 모든 돌파구 문제 해결의 답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을 능히 극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